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인사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불량품 인생이다. 너는 그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말로 자주 놀렸습니다. 이러한 말과 조롱이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그 아이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혔던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누구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가슴을 찢어놓는 말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새치어가 사람을 죽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양약이 되도록, 좋은 보약이 되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젊었을 때 남편에게서 들었던 말 한마디가 그게 가슴에 꽂혀가지고 지금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부엌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상처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잃어버린 기회, 시위를 떠난 화살, 입에서 나온 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말을 만들고 말은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어떤 말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들의 보고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절망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죠.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180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겁니다. 왜 그랬죠?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 우리보다 무기도 최첨단인 사람들, 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고하게 발견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낙 자손들은 거의 3m에 가까웠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들이 남겨놓은 그 침대를 보니까 그 정도 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문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이성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면 이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장대한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지금 메뚜기라고 평가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용감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죠.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왜소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크고 자기는 메뚜기처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 내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거인을 넘어뜨릴 수 없다. 이런 심리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체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가 죽은 거죠.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의 평가는 갈렙과 차이가 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봤을 것이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들이 거인이고 그들 거인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갈렙은 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자는 거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도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희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무슨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희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서 못 들어가겠다고 지금 불신의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충돌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만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신앙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신본주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앙이 이게 극렬하게 대조하고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놓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두 가지 손잡이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이고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예요.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으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손잡이를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여러분들은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희망도 전염되고 절망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독감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전염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염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희망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희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이 절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희망적인 말보다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말이 훨씬 더 빨리 전염되고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희망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이 10명의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빨리 전염됩니다.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좋은 말이 빨리 퍼지던가요? 부정적인 말이 빨리 퍼지던가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소문을 안 내는데 이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듣고는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전화를 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막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나쁜 말들은 그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원망 때문에 망하고 만 거죠.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원망의 뿌리는요, 악평에 있는 거예요. 악평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 애굽에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 땅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를 원망하지 않을 건데 원망을 해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서도 그 원망이 목회자한테 와요.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재앙으로 죽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이들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불신해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축복의 땅의 목전에 와서, 지금 이들은 가데스바네아는 이 약속의 땅의 목전이거든요. 그 목전에 와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려면 여러분들의 말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시지 않고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처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일도 좋게를 안 봐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간사제도를 한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무엇을 결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좋게 보고 어떻게 하면 협력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막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요. 막 불신의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항상 그 모양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보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현실을 잘 분석하는 것 같아요.
저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참 현실을 잘 인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절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절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결국은 자기들이 죽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종이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에게 말합니다. 내 종이다. 그러면서 내가 축복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종 갈렙.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마음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유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면 내 자식도 축복의 땅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내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면 내 자식들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희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신앙을 망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영혼을 죽이고 싶으면 그 자식들 앞에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막 목회자들 욕하고 사역자들 욕하고 교회 욕하는데 그 자녀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그게 바로 내 자식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길이라고요. 내 자식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희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을 전염시켜서 부정 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긍정을 전염시켜서 축복을 불러오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